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의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이 바울에 와 있는 동안 몸이 많이 아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색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바울을 만나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나 지방으로 사역지로 옮길 것을 명령하시죠. 디모데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가 이 경험했을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디모데 고향인 루소드라는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자신이 자라왔던 동일한 문화권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타 문화권인 유럽 지역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타문화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라는 곳은 아주 인상적인 곳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빌립보는 처음으로 가보는 외국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소아시아 지역과는 색다른 풍경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소개하면서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이 생각할 자라는 말에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염려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늘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염려라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혹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와 같은 뉘앙스의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바울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염려이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연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연단이란 헬라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연단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대신에 증거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라이트푸트라는 신학자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증명된 인격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는데 그 연단한 주된 목적이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스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스미스라는 이름은 이 세공업자라는 뜻인데 사실 스미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세공업자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단어는 두들기다라는 단어인 스마이트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공업자이십니다. 자꾸 두들김으로 금속 조각에 불과한 은 조각을 정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자꾸 두들겨 맞는다라는 말은 세공업자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자꾸 두들겨 맞는다라면 세공업자이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두들김으로 우리를 증명된 인격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디모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자란 것 같지만 이 두들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디모데의 삶을 보게 되면 두들겨 맞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들겨 맞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연단받음으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성숙한 신앙 인격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젊은 나이에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갔다가 또 얼마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법정에서는 삶을 살게 되고 시장에서 사람들 조롱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연단받은 삶이 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연단은 우리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다듬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단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단되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인 바울을 거룩히 섬기는 삶을 살아옵니다. 아들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아들들은 나는 이제 다 컸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되었어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물려줄 것을 물려주십시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가는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자기의 능력을 입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아버지인 바울 곁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울 곁에 있다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고생길을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영적 거장인 바울 곁에 있으면서 디모데 역시 거목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목 밑에 있는 동안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가 않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 거목에서 빨리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떠나면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성장의 한계, 성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거장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을수록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자꾸만 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되어 바울 곁을 지키는 횟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갈수록 디모데는 단순히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바울의 영성과 영감을 전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5개의 수식어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형제이다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눴을 때 형제가 됩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들은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영적인 형제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함께 수고하고입니다. 수고라는 말은 고난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도 되지만 고난도 함께 당하며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평신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착각이 있죠. 목회자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평신도는 적게 당하거나 안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바른 목회자가 되면 고난을 당하고 평신도도 바른 평신도가 되면 고난을 당합니다. 반면에 목회자도 옳지 않는 목회자가 되면 고난이 사라지고 평신도도 옳지 않는 평신도가 되면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는 전쟁 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늘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싫다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싸우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당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민간으로 살게 되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습니다. 군인은 어떻게 싸워야 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하기를 다 할 줄 알고 방정맨 쓸 줄 알고 수류탄을 던질 줄 압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줄 아는 군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사용하는 네 번째 표현은 너희 사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교회의 심부름꾼이 되어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 그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때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돕는 자라는 말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울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움은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돕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갖추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돕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의기양양해지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와주고 난 후에 영적 성숙에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000년도 로마의 음침한 감옥 안에 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의 방식을 취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하늘의 방식을 취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할 때 고난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온전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생겨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어진 인생 기한 동안 복음을 위한 고난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누렸던 그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